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9월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현 시점에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민감하게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리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동족의 멸망을 올곧이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받은 고통이 소개되고 있어요. 세상이 코로나19로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는 참 선지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가 정확하게 시대를 해석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회자, 평신도 구분 없이 예수를 믿는 순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죠. 오늘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 예레미야 26장 1절에 보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시대를 진단하며 회개할 것을 선포하며 미래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임해야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늘 주일날 설교하거나 이렇게 강단에 서기 전에 또 설교를 준비할 때 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말을 잘 전하는 데만 집중하고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듣는 게 열려 있어야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발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성급하게 액션하지 말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감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지난주, 그러니까 이틀 전 설교를 마치고 한 사랑 목자님께 사랑방 모임 피드백을 들었는데 제가 참 크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됐어요. 우리 지난주 그 설교 Q&A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이 뭐였습니까?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인가? 그런 질문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랑방원들이 성경 통독, 성경 필사, 한 줄 큐티 묵상, 신약 성경 인텐시브 과정, 가스펠 프로젝트 등 지금처럼 성경과 가까이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신앙의 전성기라고 그렇게 다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상황이 막힌 것 같아도 말씀이 임하면 그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가는 모든 길, 모든 프로그램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중에, 묵상 중에 주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동참하기만 해도 이렇게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을 우리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임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야 한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특히 저 같은 설교자들에게 큰 울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상대방이 좋게 반응할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 특히 이 말을 해서 나에게 핍박이 예상되는 말, 그런 말은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도요, 축복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저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 표정도 좋고 막 빨리 전하고 싶죠. 그러나 돌이켜야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할 때는 제 마음도 무거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 임의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내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마 시대가 갈수록 점점 더 그런 분위기일 거예요. 특히 코로나19로 교회에 대한 혐오감이 팽배한 현재 한국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널리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복음 전파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임한 말씀을 어떻게든 전하려는 그런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은혜의 수혜자들이신데요. 가스펠 프로젝트, 삼겹줄 프로젝트를 하면서 각 그룹마다 은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각 모임을 마칠 때 되면 자신의 모든 기도 제목을 속 시원히 내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펑펑 울기도 하시고, 정말 그 소그룹의 역동들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매 순간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말씀을 혼자 묵상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함께 묵상하니까 저 집사님은 이렇게도 은혜를 받으셨네, 이런 의미도 있구나,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목회자로서 그 시간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한 본문을 가지고 10번을 반복해서 저도 매번마다 다시 묵상하고 다시 나누고 하면서 참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스펠 프로젝트의 목표는 그냥 우리끼리 좋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10개의 삼겹줄 그룹이 8주를 마치는 날까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우리 이웃, 가족, 길가의 핏덩어리들처럼 코로나19로 영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가난한 성도들, 우리의 친구들이 반드시 각각의 삼겹줄 그룹마다 초대되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은혜를 받을 때도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죠. 여러분, 각각 그룹마다 열심히 하세요.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접속이 쉽게 가능하니까 벌써 초대하겠다고, 내 직장 동료를 온라인이나 이곳에 와서 은혜 받게 하겠다고 그러한 다짐들을 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들이 10개의 소그룹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옆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받은 말씀, 특히 그 복음을 우리는 가감없이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의 진보는 결코 중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의 행전은 또 전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새벽이지만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계속 불순종하면
징계를 주세요.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통해 우리를 성숙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그런 말씀하죠.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데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면 그게 가장 큰 재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 가는데 그러면 벌을 주든지 충고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남을 위로한답시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너가 아무리 죄 짓고 거룩을 잃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올곧이 전했어요. 예레미야가 전한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순종은 시간 단축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돌이키면 삽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된다고 불순종의 대가도 정확히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 순종하면 삽니다, 이런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이 성전이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정확히 전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전하자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경각,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전하는데 일체의 타협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둘러싸가지고 너 죽여버리겠어 그러는 상황인데도 13절에 다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어쩌면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우리 각자에게 우선적으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5절에 내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강팍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되어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살펴봐도 불순종하여 얼마나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를 많이 했습니까? No more.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돌이키면 삽니다. 오늘 새벽 예레미야의 예언을 나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내가 양심에 찔리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죽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전하는 자를 내 기분이 상한다고 실제 죽이지는 않겠죠. 그러나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 이건 좀 나중에, 지금은 아니야. 이번 주일날 우리가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모든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울림이 되는 깨달음이 있었으나 그것을 혹시 말씀을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코로나19의 시대, 예레미야 말씀 새벽 큐티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을 다 저주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너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그 원인을 막 꼼꼼히 찾아내서 서로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이렇게 돌리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막혀있는 상황들 해결받아야 할 것이 산적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아마 예레미야 새벽
큐티를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왜냐? 예레미야가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과 지금의 한국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미래에 대해서 현재 너가 어떻게 돌이켜야 한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임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9시에는 그럼에도 기쁨, 빌립보서 성경 필사를 시작하는데 우리 에스더 성경 필사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 오히려 역전의 은혜,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전성기를 누리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 감옥에서도 바울이 쓴 기쁨의 서신, 우리가 감옥에 가 있는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기쁨, 우리 안에 주님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말씀을 듣는 것,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합시다.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삽니다. 순종은 시간 단축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이제는 순종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말씀을 듣는데 주의 발치에 머무는 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19 상황에도 복음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이라도 제가 돌이켜야 할 부분, 순종은 시간 단축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정말 방향을 알려주시고 갈 바를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은 시간 단축이고 아버지 돌이키면 사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먼저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정말 그 아버지 사람들의 반응이 나에게 좋지 않은 반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아버지여 잘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에 듣기 좋은 말, 주님 그런 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진정한 그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런 말씀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빌립보서 성경 필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명한 말씀을 듣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으로 새벽에 큐티를 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깨달은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하며 들은 말씀 그 복음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너가 돌이키면 살 수 있다. 정말 순종은 시간 단축이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더 이상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순종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의 이 혼란한 시기에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돌파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신약성경 인텐시브 과정 오전반, 저녁반 이렇게 진행됩니다. 온라인이지만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위에 이제 스스로 세워져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깨닫고 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눈들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을 많이 초대해서 그들도 말씀의 수혜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4주차가 진행됩니다. 각각의 삼겹줄 그릇마다 주의 말씀을 통한 부흥과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확진자 정말 코로나 확진이 빨리 멈추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며 우리 특히 의료진들 주께서 정말로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영혼들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무사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화요 아버지 신약성경 인텐시브 과정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요 오전반과 저녁반 하나님 그 모든 30여 명의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오히려 아버지 정말 그 확장성 때문에 아버지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그 영혼들이 초대받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멋진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스펠 프로젝트 4주차가 진행됩니다. 주님 각각의 삼겹줄 그릇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그런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영업자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영혼들 우리 고상수험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모든 가정 안에 주의 복음으로 인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